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주보가 좀 잘 못 나왔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성전 진리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얼굴을 좀 바라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참 여러 가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또 옆에 함께 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까? 감사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어떤 상황과 또 어떤 분은 어려움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시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복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로 살고 또 감사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감사 메시지가 되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또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또 우리 자세히 한번 또 살피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에 우리가 성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머물러 계시는 곳, 그래서 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인 것을 잘 아는데 특별히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또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다움이란,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바로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자, 그가 바로 성도요. 그 기도의 이 권세가 흐르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된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는 것만큼 아름답고 귀하고 또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에 늘 참 힘겨워하는 이런 우리의 이 모습은 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떨쳐버리시고 우리가 모일 때에 또 정한 시간에 또 우리의 생각과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더 참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깨어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도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울리는 기도, 예수님의 그 성품에 참 어울리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 그걸 전제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의 그 기도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그죠? 하나님의 이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필요도 내가 다 채워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인데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또 비슷합니다. 지난주와 성전 그리고 진리의 집. 그래서 성전은 기도의 집이고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바로 이 진리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집이다. 이것은 성전은 바로 진리의 집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은 바로 이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존재가 될 때 저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확실히 보면 자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거 말고요, 분명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참 소중한지를 압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사실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로 자유로운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뭔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사실 제대로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기에는 눌려있고 사로잡혀있고 거짓에 속아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참 진리로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벌써 붙들려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이 세속적인 그런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한 주간 살면서 보면 참 이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세속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다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참 나온 것도 감사하고 귀하지만 사실 그 마음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없는 얽매임과 그런 이 묶인 것이 있습니다. 진리로 자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마귀의 뜻을 이루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그렇게 참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뒤에서 배후 조종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누가 이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있고 그 능력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자유로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도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과 어울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는 그런 귀한 자리인 것을 여러분 일단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는 질서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진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 진리 되신 말씀이 그 예수님의 입에서 그렇게 막 나오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율법의 완성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일들이 뭐가 잘 되고 이렇게 진리보다는 내 행복, 내 뜻 이런 것들이 앞설 때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보다 교회 안에서 더 목소리 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진리가 바로 서고 진리가 더 큰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경험이나 내 체험이나 내 어떤 생각이 더 힘있게 작용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곳은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그저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막 사람들 간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때일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자꾸 닥치는 그런 때일까요? 교회가 더 이상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때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이 진리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쨌든 교회가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더 행복해보자 이러한 곳이 될 때 교회는 정말 위험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만 이 진리를 수호하는 단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는 무리,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는 이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따르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진리가 뭘까? 진리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 주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고 지키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는 반드시 진리를 지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면 진짜 많이 듣는 얘기가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인데요. 이건 누가 사랑이 많아서 사랑을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말씀이니까 일단 우리는 이 새 계명, 사랑하는 계명을 앞세우는 자들,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사랑이 부족해가 아니라 우리는 이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진리를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잘 안 되고 어려워도 이 진리를 더 알기 원하고 이 진리를 쫓아 살기를 정말로 원하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믿는 것도요 되게 쉽게 편하게
얼마나 참 그렇게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믿을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이 다 보면 내가 우상이 돼가지고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는 기독교, 그런 예수,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경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나가 우상인 그런 내 종교를 우리가 기독교란 이름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보면 교묘하게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참으로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의 자손들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러분 내가 중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참 진리를 따라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참 이 제자들이 그게 쉽지가 않을 걸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16절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신답니다. 이 말은 당신께서 이미 보혜사, 우리가 흔히 돕는 자로 이해하고 있죠. 그런 분이고 이제 당신은 이들을 떠나실 터인데 그러나 그들을 위해 또 다른 도우시는 보혜사를 붙여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이 구하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이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도우시려고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돕는 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원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옆에서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옆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자. 그래서 보혜사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혹은 변호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번역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옆에서 같이 지내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면 오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곁에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제자들은 더 이상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함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진리의 성령, 바로 이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진리의 집, 성전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과 진리는 항상 성경에 보면 같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은 이렇게 참 진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16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 성령께서 보니까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특별한 주의 종들,
그냥 갑절의 영감으로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아주 훌륭한 주의 종들에게만 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산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말은 누구나 믿는 자에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하든 구하지 아니하든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존재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 이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당연히 예수님이 오셨느냐 아직 안 오셨느냐 이 차이겠죠. 근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오신 것이 신약이고, 그 전에가 여러분 구약인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실 성령이 임하는 종들이 많아요.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고 기드온에게 임하시고 엘리사에게 임하시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이미 그 동일한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셨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것을 몰라요. 교인들이 보면 맨날 나중에 저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고 그렇게 내가 기도해서 성령, 물론 기도하면 성령은 더 충만해지시겠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신이 내린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신 내렸다 이런 말 하는데, 그런 어떤 더러운 귀신이나 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들,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걸 내가 믿고 사느냐, 그런 거 말고 뭐 좀 더 이러는데, 출발을 이 믿음에서 시작하셔야 된다니까요. 무슨 믿음? 이미 나에게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 어떻게 이루고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이신 그분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상하지, 나는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난 늘 이 모양일까? 난 왜 늘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늘 보면 마음이 이렇게 참 컬컬하고 답답하고 되는 것도 별로 없고.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면 뭔가 좀 우리가, 그죠? 성령이 임한 존재는 좀 특별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럴까요? 제가 지난주일 여러분에게 광고할 때 광고를 하기를,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마음에 이 감사와 또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오십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저 자신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았죠. 내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나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제가 지난 주간 곰곰이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는데, 내가 이렇게 참 연약한 자고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렇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막 이 약속이, 이 말씀이 믿어지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좀 쓰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뭘 준비해야 할까? 내가 이 책 한 권을 다 읽어버릴까? 막 이렇게 하다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거룩한 성령이시니까 내 자신을 좀 더 거룩하게 준비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나를 주님께서, 성령께서 좀 편안하게, 좀 마음대로 좀 쉽게 쓰실 수 있도록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보면 성전이라고 하면서 더럽고 추하면 얼마나 성령님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래, 내 마음이라도 좀 깨끗하게 해드리면 내가 이 은혜에 참 보답하는 것이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나쁜 거 안 보고 나쁜 거 안 듣고 나쁜 생각 안 하고 나쁜 말 안 하고 성령께서 나를 편안하게 그냥 좀 쉽게 쓰실 수 있도록 저를 거룩한 그러한 나를 참 만들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그렇게 마음만 먹었는데도 막 제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그렇게 넘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 놓고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막 느껴지니까 참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한번 나누면 좋겠다. 이 간증이라는 게 보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마음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내 마음도 막 기쁘더라고요. 내 마음도 그렇게 어쩜 그렇게 마음이 천국의 평안이 임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분명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왜 풍성한 삶을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 그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거룩해야 되겠구나. 좀 더 나의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아시죠? 날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있고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자백하는 자의 기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요 약속하셨고 우리가 어이구 못나나 또 그렇게 또 죄짓고 한 이게 아니라 오냐 오너라 나밖에 없지. 그리고는 주님은 이 죄짓고 넘어지고 무너진 우리를 또 안아주신다니까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면 탄식하신다,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소멸하는 죄,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너무 이 성령님을 진짜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거 너무너무 예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른이 옆에 계신데 전혀 신경 안 쓰고 막 함부로 말하고 막 그냥 막 싸우고 이러면 그게 여러분 진짜 예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믿기만 해도 우리는 사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실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나중에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야지 그 속는 겁니다. 그거 속는 겁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분께서 우리 안에 편안하시도록, 그분이 우리를 마음껏 쓰시도록 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특별한 어떤 그게 없어도, 우리의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뭘 잘하고 이런 거 없어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찬송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내가 떠나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할게,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할게. 여러분은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보혜사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보시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성령님이 주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막 들려
이 성경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데 막 깨달아지고, 이렇게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지게 하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성령님은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성령님이 사실 상당히 많이 부각되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성령님은 성령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충만하고 성령님을 닮은 사람들은 나를 막 드러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 세워주겠죠. 여러분,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능히 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하지만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이제 예수님의 그 새 계명, 그 진리를 따라 살기를 힘쓰고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에겐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참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원래 성경에 보니까 이 먼지로, 티끌로,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에 하나님의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흙에 불과합니다. 티끌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생각해 보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전히 이 육신은 점점 이렇게 늙어져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세겠습니까? 악한 영이 세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들이, 성경은 보니까 이것들이 머리는 깨어졌고 여전히 그들의 길은 정해졌지만 그것들을 억울해하고 우리를 질투하면서 여전히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믿으시면은 이 악한 귀신들이 믿는 자는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치매에 걸리고 이 육신의 한계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도 이 성령이 임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왔다 가도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령만 온전히 붙드시면 우리 안에 악한 영의 역사는 점점 잦아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진리 대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 이 말이 뭐냐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게 성령의 여러분 능력이고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성령의 역사가 뭐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뒤에 보면은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당신의 사람들 안에서 이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어떤 센 게 와도 여러분 이 성령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해광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그냥 구원의 어떤 커트라인을 간신히 넘어서는 그런 것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그 진리를 우리가 지키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오늘부터 예수님 똑바로 믿으시고 성령님 절대 잊지 마시고 풍성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여러분 우리에게요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니까 그래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를 제가 딱 보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참된 행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자체만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마음만 정하셔도 됩니다. 주님, 저는 주의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이 초라 작고 참 보잘것없는 마음이지만 우리 한번 성령님께서 편안한 공간이 되시도록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도 조용히 겸손히 거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 분을 거역하지 않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풍성한 삶을 더 많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